오늘은 마태복음 18장을 가지고 내가 크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누가 천국에서 제일 큰 자인가 라는 논쟁이 기록되어 있고요. 죄를 범한 형제를 우리가 어떻게 권고해야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인지 살펴보고 어린아이가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실족한 형제를 복음으로 권고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많은 빚이 어떻게 탕감되었으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에서는 크고 작음의 구분이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우리가 현재 이 땅에서 느끼고 보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빈부의 차이가 없고 높고 낮음의 차이가 없습니다. 크고 작음의 구분이 없고 많고 적음의 차이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귀하고 천한 것의 구분이 없고요.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눈물을 흘릴 때는 차별이 있고 또 슬픔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불공평한 일이 있을 때 흘리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슬픔도 없습니다. 어떠한 억울한 일도 없고 모두가 공평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또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다시 아픈 것이 없고 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저주가 없다고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크고 작음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제자들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천국에서는 크고 작은 구분이 없습니다만은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굳이 설명하자면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린아이입니다. 또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복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돌이켜라는 단어입니다.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돌이킨다는 것은 그 전에 하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버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마음가짐이나 잘못된 말이나 잘못된 행동을 버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옳은 길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미워하십니다. 성경에 교만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입니다.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함께 오고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입니다. 교만하면 저주를 받게 되고 무례하고 교만한 자가 망령는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오히려 낮아지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완전하게 되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예수님 없이 스스로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만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패역한 입술을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 때문에 정죄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말로 얽히게 되고 우리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심지어 저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갚으십니다. 우리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었는데 길들여지지 않는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패역한 입술이 되지 않도록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바로 패역한 입술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전하는 것이 패역한 입술입니다. 복음이 아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패역한 입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복음을 빼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서 복음을 빼버리는 것이 바로 패역한 입술입니다. 이러한 패역한 입술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례히 행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고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우리는 행한 대로 받게 되고 우리가 행한 것이 우리의 머리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례히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무례히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말을 따라서 사는 것이 무례히 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세속적인 말, 사단의 말을 따르는 것이 바로 무리에 행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무례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데 우리가 언제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선한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장애인이 되어서라도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보면 8절로 9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튼튼한 팔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 아닌 오직 사람의 일만을 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튼튼한 발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 아닌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누구를 바라보며 무엇을 소망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의 은혜가 아닌 죄인의 형통을 바라보고 부러워하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생명의 말씀을 보지 않고 세상의 쾌락만을 바라보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건강한 팔다리가 우리를 범죄하게 한다면 찍어내버리고 우리의 눈이 우리를 범죄하게 한다면 빼내버리서라도,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비록 온전하게 되지 못할지라도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 눈 먼 자가 될지라도 구원을 받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구자가 되라는 말이 결단코 아닙니다. 장애인이 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건강한 육체가, 나의 탁월한 재능이, 나의 월등한 능력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차라리 그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구원을 받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바울의 3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이 범죄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이 범죄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지옥불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 범죄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것이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비록 장애인이 되어서라도 천국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양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결단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목자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까지라도 찾으시는 것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는 것은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목자가 없을 때 이 양들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맹수가 와서 양들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작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 나머지 전체를 산에 두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잃은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의 양보다 더 기뻐한다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잃은 양을 다 찾으실 때까지 목마르십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드린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지체된 성도들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해야 합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형제들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바다에 빠져도 자연스럽게 가라앉는데 그 큰 연자맷돌까지 메고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족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실족입니다. 그리고 실족하게 하는 일은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복음이 아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것이 실족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말이나 행동으로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심코 한 말이나
아무 뜻 없이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시험 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심판의 본질이 아닙니다. 사과하고 용서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이나 장로들의 전통을 전하는 것,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지 않고 율법으로 꽁꽁 묶어두는 것, 이런 것들은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족한 형제를 복음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권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떠난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한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떠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권고입니다. 우리는 실족한 형제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로 20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실족한 형제를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교회에서 합심하여 죄를 범한 형제가 돌아오도록 권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땅에서 구할 것은 하늘의 비밀, 영원한 생명,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양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모든 사람의 구원입니다. 실족한 형제가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족한 형제를 복음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그것이 형제를 위한 우리의 용서입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22절에 보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범하면 한 7번 정도 용서해 줄까요? 이렇게 질문한 베드로에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7번이라는 횟수를 제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의 죄를 7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용서를 잘해도 한두 번 용서한 후엔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또 한 번만 그러면 절대 가만 안 둬. 그때는 정말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7번씩 용서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 용서라고 말씀합니다. 숫자적으로 490번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깨달을 때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인간적인 잘못, 윤리적인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복음을 떠나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죄를 7번을 7번까지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를 위한 우리의 용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해야 할까요? 우리 혼자도 살기가 바쁜데 나한테 죄 지은 형제까지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라 하던 어떤 임금, 여기 임금은 하나님입니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여기 그 10,000달란트 빚은 돈을 빚진 게 아닙니다. 돈이 아닌 우리의 죄의 빚입니다. 근데 이 죄의 빚이 얼마나 크냐? 10,000달란트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리고 이 한 달란트는 너무나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 화폐의 단위로 계산되지 않았고요. 어떤 무게를 재는 단위로 계산됐는데 이 한 달란트가 34kg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금 34kg 무게가 한 달란트예요. 근데 그만 돈이 요새 한 30만 원 하죠. 3.75g이 30만 원이니까 이 한 달란트는 지금으로 치면 한 3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면 계산해보면 30조.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30조 빚진 자를 이제 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25절에 보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빚을 갚을 수 없어요. 주인이,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런데 사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이 죄의 빚을 절대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 갚으리이다. 갚을 수 없지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의 주인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불쌍히 여겨주는 겁니다.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빚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10,000달란트 빚진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10,000달란트 빚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가족과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 빚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빚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주인의 발 앞에 엎드려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고 아뢰일 뿐입니다. 우리의 빚을 탕감해달라고 간구할 뿐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빚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이것이 탕감입니다. 우리는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3절에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니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빚을 탕감해 줘야 하는데,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며 형제가 죄사함을 받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보면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죄를 범한 형제,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그 빚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누가 크냐고,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어린 나이와 같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뿐입니다.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